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0장을 보실 건데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우리 9장을 쭉 훑어보셨는데 특별히 토기장이와 이제 진흙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책임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은 전적으로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탕하에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 이런 것들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약간 교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택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얘기할 때 유일하게 가장 근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은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선택이라네. 언젠가는 선택하시겠지. 내가 암만 기도한다고 해도 암만 전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면 꽝 아니냐. 그리고 또 내가 암만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언제나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어떤 이제 칼비니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요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우리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교리를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기도의 의무 또한 가르칩니다. 자, 말을 바꾸면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교리와 우리의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답을 주는 것이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의 방식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져내시는데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방편으로 해서 그 선택받은 자를 건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이면에는 선택받은 자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방편으로 해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이 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의 의무를 또 전도의 의무를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9장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10장 1절로 딱 넘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바로 그 민족,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인이 실천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만 믿으면서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택의 교리와 우리의 실천이 충돌되지 않는다. 10장 1절이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고 올바른 지식은 없고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열심을 표현합니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시편에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단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했던 그 열심, 그런 열심이 그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런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요 정도의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에 관한 지식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몰랐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진실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이것은 지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해서 단순히 지성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올바른 지식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된 진리의 지식은 항상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진실로 진리의 지식, 여기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올바른 지식을 받은 자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지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식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만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 불이 돼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일종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놓아두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회계 집회 때 대성회 때 이제 하셨던 메시지가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잠시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어떤 교리가 들어간다든지 뭐 잘못된 어떤 영향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잠시 어떤 신앙의 끈을 놓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뭐 수년 내지는 수십 년 심지어는 평생이 걸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늘 얘기하지만 진리의 지식,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은 머리로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냉랭하다. 이건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오르락 내리락 아니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늘 냉랭하다. 이거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 올바른, 보세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참된 지식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대인들보다 못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편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영혼들을 건지고 민족들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세계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평안함에 놔두는 것이 뭔가 자책감이 들고 재책이 들고 사실 이런 것이 유익합니다. 온전히 불세례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제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시자고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올바른 지식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겠냐? 유대인들이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성령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훨씬 많은 부분에 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봐야 된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 문장 자체를 많이 알고 그것을 오래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구절을 봤을 때. 또 우리 성경을 깊이 있게 대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 이것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절에 그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할 때 그 원인이 2절이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사실은 매번 실패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식을 몰라서 올바른 지식을 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 어떤 하나님의 본질상 그분의 속성상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가 아니고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의, 그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속성의 그 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의,
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하실 수 있는 의,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를 얘기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힘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의를 다룰 때에 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관계. 한 두 사람이 계약 관계를 전제하는데 계약을 수립하시는 사실은 이 계약이 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수립하실 때 인간하고 계약을 수립하실 때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인간하고 계약을 할 때 그리스도를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인간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계약을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계약을 하실 때 그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계약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끼워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중간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겠다고 계약을 수립하신 겁니다. 계약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에,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우리 인간으로서 이 언약,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요 믿음이 그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를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을 아예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를 몰랐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불행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의, 그거를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얘기합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넘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수고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추구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수고한다 이런 의미가 이 힘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자기애를 구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가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체계화시킨 것들 보면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를 전통으로 옮겨가지고 한 걸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몇 발걸음 이상 넘어가면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심지어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 하나 드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어제도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그 사시는 그게 남양주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도저히 돼요. 아이고, 그 보면 그 타임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빼고 또 아침마다 예배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통장 잔고 제로 만들고 무조건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이렇게 놀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주 선교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은 엄청 시키고 돈은 안 주고 돈 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 아 이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웃으면서 그 안에 삶을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일은 정말 많이 시킨대요. 할 일이 그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원주 선교사가 원래 지지난 주에 저 이제 그 월요 모임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월요일날 저녁에 아시아 리더 모임에 저기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시아 리더 모임을 한번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분 보고 이제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날 못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 못 들어왔습니까? 김장을 하는 바람에. 김장하는 바람에 못 들어왔대요. 그래서 300포기 담궜대. 그래서 다 동원돼가지고 김장하고 여러분 지금 선교사인데
뭐 오만 얘기 다 해. 오만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월급 나오냐? 월급 없어요. 방세 내야 되고 식비 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냐? 알바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최측근한테 돈을 후원받을 수 있냐? 가족한테는 후원 못 받아요. 예. 가족들한테는 아예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철저하게 선을 껄끈 긋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후원한다고 안 받아줍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어떤 큰 단체에 아주 귀하게 아주 크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이거 좀 다 쓰고 가야 된다. 근데 제대로 쓸 데가 없다 지금. 제발 좀 갖다 쓰시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분한테. 우리 쓸 데가 없다. 김용희 선교사님. 우리가 쓸 데가 어디 있냐. 지금 나 뭐 무소유 하는데 왜 우리 보고 갖다 쓰라 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들 하시다.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하고 나왔는데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게 보면 삶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도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건 벽이 여기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정말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인 질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 영혼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예 제껴놓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3절의 어떤 모습의 결론을 내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어떤 그들의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4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십니다. 어떤 형태로요? 율법의 마침으로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예표였습니다. 그 율법은 그 역할을 했고 이제 실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기능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 역사상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의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께서 채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바를 이행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 된 자, 그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10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소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때 1절부터 14절이 한 부분이고요. 5절부터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로 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세운 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율법을 세운 자가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모세는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이 구약에 쫙 여러 군데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율례, 삶을 얻을 율례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약 전반에 쭉 나와 있고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상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는 뭐냐면 행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양심에 이분들이 답을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이 못 지키는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이 전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율법의 기능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결국 우리의 초점을 너희가 죄인 아니냐? 결국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되지 않냐? 그러니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 메시아에게로 이게 율법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켰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지키지 못한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다 공감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완벽하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를 말하는데요. 유대교의 구원 교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이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성취되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성취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이 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게 유대교의 구원 교리.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을 이루려고 발부둥을 쳤다는 건 다 실패한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해놓고 또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가 기본적으로
의의 방식으로서의 율법,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의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노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그 이같이 말하는 바가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겠습니까? 많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아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해하시겠죠? 신명기 30장 이 구절 이해하시겠죠? 이 명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저기 하늘에 올라간다든지 저기 바닷가에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가까이 있다. 이게 신명기 30장의 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다 지켜야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는 얘기가 저기 올라갈 필요 없다. 저 땅에 갈 필요 없다. 저 무중하게 갈 필요 없다. 가까이 있다. 너무너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는 너무 쉽고 너무 가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이같이 말하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구주를 모셔 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구원받는 길이 너무 쉽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6절 7절과 비교해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저 무지강에 내려가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서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 복음을 얘기합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원래 신명기 30장의 인용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고 주야로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두어서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였다.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 자체를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까지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 후반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신명기 30장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30장을 인용해 놓고 이거는 바울이 지금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100% 확신입니다. 구약이 인용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100%이 뜻이다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 요번에 한 10여 명 또 오실 것 같은데 오늘도 또 2명이 추가됐습니다. 계속 오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저 미국의 바이블 벨트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미국에 제가 이제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그 FTT 그 거대한 수천 개 단체가 모인 그 FTT 안에서 가장 유력하게 뜨고 있는 것이 T4T라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인도의 목사님 한 분이 이 T4T를 통해서 교회를 수만 개 이상 세워놨던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열매와 결과는 놀랍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이 정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가지고 저 정도? 이런 생각이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을 한두 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하셨던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전한 것과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텍스트입니다.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이 규례가 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던 이게 사도가 외쳤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초대교회가 외쳤던 바로 그 복음.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어떤 자부심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구약을 다 인용해놓고 거침없이 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은 부족하죠. 우리 혀가. 예, 아직도 30년이 지나도 사투리 여전히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그리고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그냥 책만 이렇게 열심히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우리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뭐 글만 보면 이제 어지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풍성하지 못해서 너무 풍성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예,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이게 정작 우리 교회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지금 요번 주간에 그 국민일보 국장님 오시는데 이 국장님 오신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교회 하나가 100개국의 제자를 세워? 그것도 현지인을 지금 다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어? 아, 얘네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요번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요한 어떤 선교단체 이런 분 부대표 되신 분들도 아예 사모님하고 가족 데리고 오신다. 그런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참 그침이었구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놓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가서 어디든지 그침없이 지금까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확신이 이런 거와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약간 서브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된 말씀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은혜의 말씀으로 구약에 계시는 그 바로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딴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냥 복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든 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렵지 않다. 오직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해됐던 지금까지 정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을 차용해서 이제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 영접기도하면 이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많이 차용합니다. 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예수는 주다. 나는 주님을 예수로 나의 주님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고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시달림에 굉장히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면 둘 다에게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구약의 어떤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게 용어냐면 구약의 야훼를 번역한 단어예요. 야훼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그 야훼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고 얘기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남죄가 그때 가장 큰 죄입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배경에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로마 배경이지 않습니까? 로마 배경에서 황제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고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 로마에 치하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온 삶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다,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분이 창조주시다, 이분이 전능자시다. 다른 말로 골로새 1장 16절 17절로 얘기하자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로 그 자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바로 그 자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고백. 엄청난 고백이죠. 그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시인한다고 할 때, 또 하나는 9절과 10절엔 굉장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의 부활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또 뜻하냐면 그의 죽으심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의미냐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참된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고, 또 그 죽으심이 완벽했고 충분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셔서 부활시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 죽으심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얼마나 충분했는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목적하신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모든 원수들을, 죽음과 사망, 사단 모든 원수들을 이겼다고 하는 확정의 증거가 부활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래서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한 이 말 안에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죽으심이 얼마나 완벽했다고 하는,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원수가 완전히 그 원수 가운데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순서대로 얘기했을 뿐이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존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이제 고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짧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당연히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본인이 그냥 내가 좀 죄 좀 지었어 이게 아니라 본인이 죄 자체구나, 나는 100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네가 정말 존재적으로 죄 자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다음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자기의 모습, 사형 선고를 받은 자기의 모습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 너무나 완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내가 의지할 부분은 그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드려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 전체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원에서 일어나야 될, 그래서 구원은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전인격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짧은 구절에서 포함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참되고 분명한 증거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여러분 약간 다른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뭐 인용할 때는 다른 부분으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12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요거 인용이지만 사실 악한 것도 그렇지만 선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 거룩한 성향이 마음으로 믿는 그 거룩한 성향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정체가 그 안에 있는 정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 의지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행동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구원받지 못한 그 어리숙한 일이 분명히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다시 물론 한두 번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오히려 미워하고 내가 어쩌다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떤 의미로서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표현에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밑바닥을 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 또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 교회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인들의 그들의 모습이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욕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그 다수의 그냥 적당하게 흘러가는 그 사람들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순회 선교단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튼 참 너무너무 존경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전혀 세상 기준하고 다르게 살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 예. 그 물질 하나도 하나님께 받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없애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화장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화장품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옷도 김영희 선교사님도 늘 티만 입고 다녀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티야. 다 티. 가보면 전부 다 티야.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전부 그 티밖에 없어. 그런 티밖에. 티가 그냥 옷의 전부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옷을 살 겨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 갈 때 양복 입고 가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놀림을 이렇게 그런 분들을 그렇게 놀린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 현대 수도사들이라면서 놀려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현대 수도사들이. 근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든 말씀 지키려고 세상 기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앞에서 막 발등치고 하는 모습에 귀하다. 뭐 이렇게 주변에 얘만 하다가 그 딱 가보면 그냥 청정지대 온 느낌 있잖아요. 예. 정말 공기 아주 맑은 그 청정지대 온 느낌. 이야, 그렇지. 모든 세상 기준을 없애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물론 이렇게 100% 우리하고 100% 이렇게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우리 다 이렇게 무소유로 갑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조금 절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목사님이 혹시 저걸 받아들여서 무소유 하실 거 또 다 공동체 만들어서 하실 거 아니냐. 그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는 얘기가 그냥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진실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시대로 가보자고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목숨 내놓은 겁니다. 네. 목숨 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닌가. 사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진실로 이 복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적인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 의지의 부분들, 우리 인격 전체, 나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자리를 내줘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사실 그 말에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거요. 군대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 소대에 보면 소대장이 있어요. 이분들은 장교예요. 그리고 일반 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하사관이 있어요. 항상 파워 게임이 있어요. 파워 게임.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초급 장교는 오시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쫄따구들이 병장들이 말을 안 들어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특급 비밀인데요. 우리 소대장이 왔다가 이제 그 고참 중에 한 명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권총 개머리판 가지고 이렇게 그 고참을 이렇게 특급 비밀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소대장이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니까 날 불러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서 개머리판으로. 근데 분위기가 여튼 그랬어요. 이게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전인격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냥 내 말 따라 하세요. 이걸 시인이라고 오해한다는 게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얘기냐. 또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얼마나 수준 낮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이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많은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로마서 10장 말씀을 깊이 좀 소화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이 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깊이 소화하시면서 더 복음의 풍성한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모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